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들 그만큼 깊이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구속에 대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이며, 세 번째가 오늘 말씀드릴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헨리 나우엔의 책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탕자의 비유는 구속에 대한 비유인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탕자의 비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주일학교 버전으로 들어봅니다. 제목 탕자의 비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다르게 작은 아들은 늘 집을 떠나서 살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작은 아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만 하며 지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착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신나고 즐거웠어요. 얼마 있지 않아 재산을 처분해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떨어지고 설상가상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게 되었어요. 이제 이 작은 아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배고픔을 참다 못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워낙에 큰 흉년이 들어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돼지들이 먹는 것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은데. 작은 아들은 매우 슬펐어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드디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착한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거지 모습을 한 작은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불쌍해서 달려가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어요. 착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였어요. 작은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착한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용서받고 구원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법도 불행하게 되는 법도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